성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의 대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조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학생회나 임원단, 회장단을 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적이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녔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가장 먼저 유명해지는 게, 학생 중에서 유명해지는 게 학생회장입니다. 그러면 그 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 회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성되는 회장단은 안에 있는 모임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이 됐든지 시작할 때는 대표와 친한 사람들 혹은 아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을 파악하고 그 구성원들과 모임의 성격이 어떤 모임인지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를 가늠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 이 예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조금 말씀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바울은 이 12절 상반절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를 짓게 된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한 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언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것으로 불리고 적용이 되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을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할 수 있을 때 도난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훔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법이 제정되는 때가 모세 때인데 그 전에는 죄를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죄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 율법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세 율법이 있기 전 창세기에 가장 처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먹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아담이 한 이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죄도 나타나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완전히 끊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죄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단절에서 오는 결과가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아담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죄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세상에 죄가 있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아담은 첫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대표, 인류의 대표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후부터 대표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모든 인류가 똑같이 죄를 지은 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이라는 대표자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조직에 같은 규칙으로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우리에게 죄라는 대표자로서 우리 앞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을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아담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인류의 대표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먼저 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실 자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특징과 본질을 규정하는 어떤 자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모형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의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사람의 대표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처럼 사람의 대표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빛이나 의나 구원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어떠한 내세울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 속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은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속량을 위해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 자체가 아담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죄를 가져온 아담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더 넘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담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한 결과가 정죄,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범죄들 가운데에서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죄 선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은 결과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보여질까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7절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가 한글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17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마치 왕인 것처럼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무엇이 우리를 다스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다스림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서 더 이상은 그 사망 안에, 그 죄 안에, 통치 안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통치를 벗어난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취하신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된 사람은 누구이며 의롭다라고 듣게 되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대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대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이름 안에 있던 우리의 상태, 상황,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인이라는 상태, 위치라는 존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상태,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으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신, 구원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조금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율법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율법이 들어왔을 때 범죄를 더하게 한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0절에서 말하는 죄가 더했다라는 말은 죄가 증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증가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많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가 가득한 곳에서 더 넘쳐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사망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다스린 것처럼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관련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안에 이름 두시고 그 우리를 이름 속에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생에까지 이른다는 말은 미래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6장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라는 대표 안에 속해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소속된 성도라는 위치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수속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한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와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더러운 오염물을 쓴 것 같은 존재와 위치에서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존재와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린 이렇게 불립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들, 딸,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왕노릇하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변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영광스러운 자들이 지금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잘 잊습니다.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드문드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들과 안에서 보시면 우리는 슬픈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싸울 때도 있고 질투도 하고 실패도 하고 가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고 좋은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문드문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 힘듦과 슬픔들이 혹은 기쁨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영광스러운 존재이자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매우 고단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고민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또 견디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 속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 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고 우리의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